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믿는 것이 내가 무엇을 행하고 섬기느냐 보다도 늘 항상 앞서서 더 중요한 영역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먼저이고 사실 봉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는 어떠한 물질적인 현세적인 어떠한 복보다도 사실 그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에 있어서 당연히 먼저 되고 우선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신앙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사실 교회 생활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죠. 사실 그게 가장 아마 중요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에 대한 성읍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땅 분배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 21장에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것인데, 이미 각 지파들은 다 자기 기업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기업을 다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한 지파를 들어 올려서 등장인물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장면을 소개하면서 꺼내는데, 원래는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그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제외되었던 지파입니다. 이 지파를 기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 13장 13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레위 지파는 원래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미 앞서서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땅 분배의 마지막 이 장면 가운데에서 그 레위 지파를 다시 한번 굳이 언급하면서 성읍에 대한 분배 이야기를 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지파가 기업을 분배를 받았는데 정말 우리의 참된 기업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우리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영역을 하나님께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에 정말 참된 기업이 되신다.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대표적으로 레위 지파의 기업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정신이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 모든 이스라엘 땅 지파 곳곳에 사실은 스며들어가야 하는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지파의 땅 분배를 마친 이후에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왔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아온 이유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라고 하면서 예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냅니다. 즉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읍과 목초지를 구하는 것은 다른 지파들처럼 기업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약속을 레위인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거주할 성읍이 있어야 하고 그들의 가축들을 둘 곳이 필요하니 그렇게 각 지파별로 성읍들을 주어라 라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모세를 통해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지파에게 나아와 리더십들에게 나아와서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라고 합니다. 각 지파의 사람들이 누구의 명령을 따른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성읍들에서의 일부를 그리고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즉 모든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준 게 이렇게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것 때문에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반응으로 레위인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나눠주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각 성읍들을 얻게 되나요? 기업을 좀 많이 분배받은 지역에서는 조금 더 많은 성읍을 얻게 하고 기업이 적은 곳에서는 적은 성읍을 얻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레위 지파가 각 그 지파, 각 자손별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각 지파 전역으로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객관적으로 설명해주고 이제 뒷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그앗 자손을 위해서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에서 13성읍, 5절에서는 그앗 자손의 남은 자들을 위해 그리고 또 에브라임 지파, 단지파, 므낫세 반지파에서 10성읍, 6절에서는 게르손 자손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에서 또 13성읍,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무라리 자손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에서 또 12성읍, 이런 식으로 성읍들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전 영역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레위 사람들이 각 지파의 모든 영역에 모든 각 땅에 흩어지는 것은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각 기업을 얻은 지파들이지만
모든 지파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처럼 그들의 모든 기업이 사실은 그 땅 이전에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기업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중요한 기업 되신다라는 것을 모든 지파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레위인들을 흩어서 모든 영역에 두시는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읍은 단순히 그냥 거주하는 거주지가 아니라 율법과 하나님의 뜻이 가까이 있는 공간으로서 각 지파의 사방에 함께 그들이 존재하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는,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존재로 그들이 그렇게 그 성읍에서 거주하는 겁니다. 성막에서만,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백성의 일상 가운데에서 사실은 그들의 거주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삶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여서 각 성읍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집이 아니라 그들의 사명지이고 그냥 그들이 그 성읍에서 안정을 받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그들의 할 역할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이 없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사방에 흩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레위인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정된 어떤 한 영역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사실 존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열심히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이후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는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요. 가정과 일터와 또 아이들은 학교에서 또 이웃들 사이에서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가 존재하려고 하는 겁니다. 흩어져서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인 자들이 존재하는 모든 그 땅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로 흩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의 기업 이전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기업됩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존재로 하여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증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역인 겁니다. 레위 지파가 기업이 없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흩어져서 사방에서 말씀의 사역을 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 일을, 그리고 각 지파의 기업으로 받은 영역에서 각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지파, 그 그룹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읍들을 레위 지파에게 내어놓는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이 불쌍해서 성읍을 준 것도 아니고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어떤 정치적인 선택으로 행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각 지파의 사람들이 삶 가운데의 레위인을 존재하도록 하여서 우리가 거주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 나라 전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참된 기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존재합니다라는 신앙 고백, 그것을 명확하게 떠올리고 상기하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성읍을 내어주고 순종의 반응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아는 것은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면서 우리의 기업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그 기업,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보장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흑암에서 건져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흩어져서 교회가, 우리의 존재가 그냥 빛나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 순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 되신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한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 이전에, 하나님이 주실 어떠한 것 이전에 하나님 자체가 나의 유일한 기업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 이전에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만이 아니라 그래서 흩어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흩어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그 빛된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리하여서 복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자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온 성도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의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귀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각 지파에 흩어서 두신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를 흩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유일한 기업 되시는 것을 기억하며 흩어진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업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된 삶을 흩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드러내므로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